저는 오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스위스의 80세를 살았던 어떠한 할아버지가 자신의 80년을 어떻게 보냈을까 앉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런지 계산을 했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26년간 잠을 자는데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21년간은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6년 동안 먹느냐고 시간을 보내고 6년 동안 화를 내는데 시간을 보내고 5년 동안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 때문에 기다리느냐고 시간을 허비했다. 그리고 28일 동안 수염을 깎는 데 보냈고 260일은 아이들을 잔소리하는데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18일 동안 넥타이를 매는데 80일 동안은 코를 푸는데 12일 동안 담뱃불에 불을 붙이는데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웃음으로 지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46시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 가셔서 살아오신 것만큼 시간을 계산해서 나는 도대체 어떤 시간을 살았는가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시간을 여러분 계산을 하다 보면 시간이 그렇게 결코 적은 것도 아니고 또 많은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아마 생각하시지 않을까. 어떤 목사님은 내가 죽을 때 조문객들이 와서 진심으로 죽음을 안타까면서 울어줄 그런 사람이 만약에 150명을 넘는다 그러면 그분은 바른 인생,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산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50명. 과연 나는 죽었을 때 조문객이 얼마나 찾아올까? 가끔 장례식장에 가면 조문객들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살 때 참 인간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살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의미 있게 사는 것 그게 아마 중요한 것이 아닐까.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요즘에 최근에 들어가지고 그래도 오래 산 사람이 누구일까? 16세기부터 20세기에 살았던 256세를 산 중국의 리칭 위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몇 살? 256살. 오래 살았죠. 세계 최고의 장수의 인물로 미국 타임지의 표지에 기록된 알려진 사람입니다. 1677년에 태어나서 1933년 동안 살았는데 일평생 24명의 아내를 얻고 180명의 자손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장수 비결이 뭘까 그냥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째로는 오랫동안 이 채식을 즐겼대요. 두 번째로는 마음의 평안함, 낙천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냥 자기가 즐겨 먹는 차, 뭐 결명자차, 구기자차, 뭐 이런 것들을 오래 먹어가지고 내가 아마 장수한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건 것 같아요. 마음의 평안함. 화낼 일도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이해하고 욕심 안 부리고 뭐 그런 게 비결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의미 있게 사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복을 예비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비된 은혜, 예비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지의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라. 그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노아에게도 복을 주시고 여러 족장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도 천국의 복음을 여러분 우리에게 팔복으로 주셨다는 것.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을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생업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업의 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 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기 때문에 결코 낭비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개역 성경을 보면 그 도에 행하는 자, 그 도에 행하는 자, 그 길을 걷는 자,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와 나와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뜻을 알고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가치를 분별하는 안목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진리와 비진리, 추구해야 될 것과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은혜 받는 자의 삶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 길을 걷는 자, 복이 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복된 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의 기록을 보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만족하면서 사는 것을 봅니다. 정직하게 살고요, 성실하게 산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게 삶이 어떤 것이 복인지를 말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정직하게 살고 성실한 자에게 얻어지는 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의 전혀 다른 가치 추구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많이 갖고 또 갖고 그렇죠? 빼앗고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다르다 보니까 당장에 눈앞에 보는 그 이익 때문에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고 괴롭히면서 빼앗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으로 살고 불성실하게 살면서 여러분 그것이 당장에 눈앞에 이익으로만 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그 죄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요, 부당하게 얻은 재물, 그죠? 그런 것을 얻게 되면요 반드시 그 뒤에는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일이 나타나지 못하고 항상 그렇지 못한 일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평생 괴롭게 산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삶은 자신이 수고한 것을 얻게 되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지만, 악인은 아무리 애써도 그 결실한 것을 취해서 얻은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하고 남에게 빼앗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이 시편 128편 2절의 말씀이요. 사사기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겨요. 잘 믿었어요. 근데 풍요로우니까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절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그냥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때부터 자신들이 농사를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방 백성들에게 다 강탈당해요. 다 망쳐버려요. 다 털려버려요.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다른 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생명의 근원에서 떠나버리니까 이제는 짓밟히는 뭐예요? 민족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말라기서 3장 11절의 기록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게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움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장사를 잘해서, 내가 거래처를 잘게 해서 되어지는 거, 그게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라기서 3장 11절과 13절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경외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가지고 너희들 하나님 경외하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결실한 열매를 너희들이 얻고 누리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이시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래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대가를 얻고 수고를 누리는 거. 여러분, 이게 복이지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업장에서 돈을 안 줘. 아저씨가 돈을 띄어먹어. 이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에 일어나고 있어요. 수고하면 수고한 것만큼, 일하면 일한 대로 결과를 얻는 것.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 일한 것에 대한 것. 여러분, 수고하지만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농부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가뭄이 일어나거나 홍수가 찾아오거나 해충 때문에 다 농작물이 다 썩어져 버리면요, 그거 바라보고 있는 농부의 마음은요, 절망이요. 시컨 개 드러나가지고 돈을 모아놨는데 갑자기 애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수술비로 더 크게 나가버려. 일부 재앙이지요? 큰 사고요, 사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우리보다 더 잘난, 더 삐까뻔쩍한 사업장, 똑같은 사업장이 옆집에 탁 생기는 거야. 그러면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뜻하지 않는 사고, 그런 걸로 여러분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올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누가 직장을 그만두고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안 될 거라고. 그랬더니 그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진짜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지금 가게들이, 상가들이 다 문을 닫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복이요. 열심히 하는데 일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나 오늘 2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수고하고 애를 쓸 때마다 그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어떤 사람이 생업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생업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요. 손해볼 것을 막아주셔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생업에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바로 가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개역성경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아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집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남의 집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수다나 떨고 쓸데없는 소리나 해가지고 막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런 여러분 아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사람들을 이간질 해버리고 안 했던 얘기 해가지고 괜히 그냥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즉 말씀의 지혜와 정절이 있는 아내를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날씬하거나 애교가 많는 그런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지혜가 있는 여자를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런 여자가 바로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나무의 열매, 이스라엘의 최고의 칭찬이요. 칭찬. 포도나무가 여러분 쉽게 자라는 거 아니더라고요. 한 7년 동안 거름만 주더라고. 거름만. 나무에다가 거름을 막 줘. 그런데도 이게 잘 안 자라. 그러니까 어느 순간 딱 자라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게 막 주렁주렁 정신없이 막 포도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부실하면 거기서 안 좋은 열매밖에 맺히질 않아. 그런 거는 도끼로 찍어가지고 땔감으로 버리더라고요. 나무만 상하고 거름만 소비한다고 그냥 도끼로 찍어버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성숙해지고 열매가 신실하다는 것은 그만큼 포도나무로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돼야 돼요. 신앙의 연륜이 되면 될수록 전도도 많이 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덕을 끼치는 그런 은혜스러운 그런 입술이 된, 그렇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지혜로운 그런 현숙한 여인들이 여러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여러분 행복은 바로 이 여자가 더 성숙해지는 거. 더 쌓아나와지는 게 아니라 뭐해지는 거라고요? 더 지혜롭고 성숙해지는 그런 현숙한 여자. 그 여자는요, 매력이 있어야 돼, 매력. 일부 얘기했다는 안 했어. 매력이 있어야 돼요. 좀 허리가 항아리가 해도 여러분 매력이 있으면 아름다워요. 근데 잔소리 막 하고 매력도 없고 싼티 탁탁 나고 그러면은요, 사랑해주고 싶어도 사랑해주고 싶지 않아. 매력이 있으면은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입만 열면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고 돈 벌어 오라고 그러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말 옮기고 이러면은요, 산티 나는 거죠. 자, 성경 디모데후서 3장 5절로 8절을 보면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처신하는 여자들은 반드시 경계해야 될 대상이라고 그 이름까지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글씨가 잘 안 보이면 그냥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죽이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안내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세를 대적한 건 뭐예요? 지도자를 대적한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를 대적한 겁니다. 디딤돌이 아니라 거침돌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에서 뭐를 한다라고 하면은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마음을 정말 괴롭게 만들고 걸림돌이 되게 버리는 그런 사람들. 결국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삶의 행실이 결국은 믿음이 없고 빈 껍데기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진리에 이를 수 없다.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런 사람 절대로 경계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복을 얻게 됩니까? 3절의 기록이에요.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감람나무의 특징은 이 성전에 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쓰는 아주 가치 있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더 많은 기름이 나온대요. 성전을 밝히는 여러분 기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여러분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린 감람나무, 기름을 짜도 충분히 나오는 기름이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나무와는 달리 정말 가치 있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이 감람나무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람나무를 지금 어떻게 표현해요?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을 어린 감람나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세상에 있지 않고 세상에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녀는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얼마나 많이 타락해 있는 줄 여러분 잘 보잖아요. 그렇죠? 요즘 왜 이렇게 많이 그 피지도 못한 어린애 아기들을 그렇게 막 때려 죽이기도 하고 패 죽이기도 하고 막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진짜 큰일이에요.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시간을 뺏고 정신을 뺏고 어떤 애 보면은 밤 늦게까지 그냥 무슨 넷플릭스인가 뭔가 그거에 빠져가지고 시간을 탁 낭비해요. 그 아까운 시간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산재해 있는지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세상에 제일 가치 있는 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여러분 이것은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저는 어렸을 적에 성경 한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이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시편 84편 10절의 기록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에 이 시편 84편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 일평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도 좋겠사오니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하나님 세워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서의 한 날이 지옥과 같은 이 세상의 100년보다 나은 거예요. 100년보다. 주님과의 한 날이 돈 많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무려 40년의 삶보다 더 값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하나님 없이 사는 유흥, 쾌락, 그런 삶보다 비교할 수 없는 거지요. 비록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실력이 부족해도요, 또 비록 세상적인 기준에 못 미치는 내 재력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전에 주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자체가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해요? 왜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킵니까? 세상에서 출세시키려고요? 여러분, 돈 많아서 뭐 하려고요? 명예를 얻어서 뭐 하고 권력을 얻어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나님 복음 전하려고. 물론 돈 많이 벌어야 되죠. 왜 벌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합니다. 왜 건강해야 될까요? 하나님 섬기는데 장애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쫓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한다면,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우리가 공부하고 돈을 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금요 기도회 때 찬양을 많이 불러요. 찬양 불러도 들어도 질리지가 않아. 네. 그래서 우리 마라나타 찬양팀, 또 미가엘 찬양팀, 에베네스 찬양팀, 저는요 설교할 때 그거를 틀어놓고 들어요.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세상 노래는 불러도 가슴을 시리게 하고요, 허망하게 하더라고요. 이별을 노래하고 사랑을 이루지 못한 사랑을 노래하고, 그래서 부르면 부를수록 가슴 아프게 하고 뼈를 저리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요, 찬송은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래요. 부르면 부를수록 은혜가 되고 또 불러도 부족해.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면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이 생겨요. 소망이 생깁니다.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너무나 신비해. 그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누가 얻는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머리에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와서 우리의 마음의 삶에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러분 세상 먼저 눈을 뜰 때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나와야 돼. 몸으로 나타나야 돼. 여러분 4절의 이 구절이 우리의 삶에 실천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점 2가지가 있더라고요. 공통점. 여러분 잘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성공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새벽을 깨워서 먼저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새벽을 먼저 깨워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여러분, 새벽을 껴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건강할 수밖에 없고요. 인생에서도 보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을 봐요.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밤 늦게까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치요? 물론 밤늦게까지 일을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어쩔 수는 없어요. 그치요? 예. 근데 밤늦게까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시간을 느긋하게 보내가지고 늦게 일어나는 것은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을 보면 새벽에 삶을 계획하는 것을 봐요. 새벽부터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야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에 시간이 더 빨리 갈까요? 저녁에 시간이 더 빨리 갈까요? 새벽에 시간이 더 빨리 가요. 예. 저녁에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시간 안 가는 거예요. 그거는. 새벽에 시간,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계획해 보세요. 5시에 일어나면은요, 6시가 되는데 마치 뭐 한 1분밖에 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뭐 했을까요?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했더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첫 번째 만남. 하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역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의 삶은 삶의 질이, 삶의 양이 천지 차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첫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는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돈이 많았던 록펠러라 할지라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경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첫 것으로 경외하지 않는 것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처음의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도 여러분 물질로. 여러분, 물질이 가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도 안 가면서 사랑한다? 이거 거짓 사랑이 있지요. 세계 많은 부호들 중에 3%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만이 부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비결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물질이 많아도 타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를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물질이 구별되지 않고 물질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사람의 그 물질을 몇 푼 되지 않는 그 물질을 하나님이 받아서 부여하려고 하셔서 우리가 물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고자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거지요. 그래 여러분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말로만 아닌 몸으로 할 때, 실천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복이 있냐? 바로 영적인 복과 또 구원의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게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 시온은 뭐냐? 바로 예루살렘을 말을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서 뭘 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 중심을 향하여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 그래서 1년에 몇 차례씩 항상 성전을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대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그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교회를 향하여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그래서 여러분요, 어디 여행을 가도 성전에 미리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고, 또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도 집으로 뛰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가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영적인 복이 임한다는 것.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즉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내가 복받는 길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온 힘을 다해서 지난 한 해 성전 건축에 힘을 쏟았어요. 금식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를 하고, 또 없는 돈 있는 돈 다 해가지고, 또 마침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 뭐예요, 지역사회에서 돈은 그까지 해가지고 그냥 한 푼도 쓰지 않고 성전 기구를 산다고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올해는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헌신했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한 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먼저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면 결국 그 복이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까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교회가 지금까지 영적 전쟁을 하면서 견고하게 세워진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 새벽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모이면 또 중보기도 하고, 또 우리 찬양팀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찬양팀들이 자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느냐고 정말 어쩔 때는 자기 시간을 쪼개면서까지 헌신해 주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헌신 때문에 지금까지 찬양의 불기둥이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들의 한치의 사고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그런 가족 구성원 없이 여러분 평안하게 온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신 분 한 분도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장수의 복이지요. 장수. 여러분 장수와 같이 가는 복이 뭐냐면 바로 평강의 복이라는 거예요. 오래 살아도 평강이 없으면 복이 아닌 겁니다. 마음의 평강, 영혼의 평강, 가정의 평강.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평강 없이 사는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 많아요. 평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에게 이런 평강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진정한 복은 예수님을 믿고 죄용삼을 받는 데부터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용삼을 받고 날마다 주시는 예수님의 그 평강이 여러분 우리에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복은 불만이 없어요. 평강의 복은 불평이 없어요.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삶, 그게 평강의 복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요, 돈을 열심히 벌고요, 남편도 돈을 벌고 자신도 벌고 열심히 벌고는데도 평안이 없답니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수중에 1,000원도 한 장도 없는데 그 사람은 막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이렇게 지갑에 탁 가지고 다니고 뭐 카드도 대한민국에 있는 카드는 다 가지고 다니면서 평안이 없대요. 평안이 없어요. 큰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평안이 없대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명성을 떨치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요 평안이 없대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청빙해 가지고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큰 교회 의리한 교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없어요. 왜 그러니까 장로님들의 눈치를 보느냐고. 왜냐면 그 전에도 목사님이 장로님들 때문에 쫓겨나갔는데 자기도 쫓겨나갈까 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러니까 부교육자들한테 막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임해서 간다고 해도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 개척을 했는데도 여러분 평강할까요? 그래도 담임 목사님보다 낫지. 부임해서 가신 분보다. 마음이 편해야 소화도 잘 되고요. 혈액순환도 잘 되는 거 보고요. 잠도 잘 오더라고요. 머리도 맑아져요. 여러분 언제나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최고의 복이 아닐까. 제가 소도에 보여줬던 256살 사는 그 할아버지. 장수의 비결이 뭐라고요? 평안이요, 평안. 근심이 없고 낙천적으로 사는 거.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뭐냐면 죄 용서함을 받고 마음의 평강이지요. 여러분 이 평강을,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빼앗기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조급했던 마음, 욕심했던 그 좁아졌던 마음이 여러분 평강을 찾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진정한 평강의 은혜가 임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유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 이 복을 반드시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의 복,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구원받은 것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요. 여러분 이 특권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고요.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은혜를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업의 복, 가정의 복,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복이라고요? 첫 번째 생업의 복, 두 번째 가정의 복, 그리고 영적인 복.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세 가지를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